자, 우리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구약 성경 에스겔서 48장입니다. 에스겔서 48장 35절 구약성경 1229쪽 1229쪽 에스겔 48장 35절 한 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35절 시작. 그 사방의 합계는 18,000척이라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아멘. 아멘. 자, 여호와 삼마,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공부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의 이름이 아니라 많은 이름을 가지고 계신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많은 이름을 가지고 계시나? 복잡하게, 혼란스럽게, 너무나 이름이 많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뭐가 뭔지도 잘 모르겠다, 이런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이 이렇게 많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하나의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을 정확하게 정의하기는 인간의 언어 속에 하나님을 담기는 너무나 제한적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다양하게 기록되어 있고 그 다양하게 기록된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정말 못할 것이 없는 그 광범위한 것을 관계하시고 또 역사하시고 이루시는 그런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공부하는데 오늘은 여호와 삼마라고 하는 말, 하나님이 누구시냐? 여호와 삼마다. 여호와 삼마라는 말의 뜻이 뭐죠? 그 성경에 보면 그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그 좌측 위쪽에 보면 아라비아 숫자 2자가 쓰여져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럼 제일 하단에 보면 이 여호와께서 어떻게? 거기에 계시다. 바로 그 뜻입니다. 여호와 삼마라고 하는 말은 거기 계시다. 삼마라고 하는 말이 거기 계시다. 여호와 삼마라고 하는 말은 여호와께서 거기 계신다. 거기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과 다음 시간에 걸쳐서 여호와 삼마, 거기에 계신 하나님에 대해서 좀 우리가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어떤 책에서 본 내용인데 인디언들에게 있어서 성인식을 하는 그런 절차가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인디언들이 이제 성인이 되면 그 아들들을 데려다가 성인식을 하게 되는데 그 성인식치고 아주 독특한 성인식이다, 이렇게 제가 생각을 했어요. 자, 어린 소년이 세상에 태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1살, 2살, 3살, 10살, 13살에 이렇게 접근하면 아버지가 그 아들을 데리고 나가서 사냥을 하는 법을 가르쳐요. 인디언들은 그저 짐승을 잡아서 생명을 연장하기 때문에 사냥하는 법, 그걸 가르친단 말이죠. 그리고 정찰하는 법, 자기 부족들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남자들에게 정찰하는 법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때에 따라서 이 칼을 쓰는 법을 가르칩니다. 칼. 그리고 때에 따라서 흐르는 물 속에서 고기를 낚시하는 법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13살 생일이 되면 어둑어둑한 저녁 무렵에
아버지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가족이나 부족을 떠난 일이 없었던 그 아들을 데리고 집을 떠나가게 됩니다. 그 아들을 데리고 집을 떠나가게 되는데 그 아들의 눈을 눈 가리개로 이렇게 가리고 그리고 집에서 멀리 떨어진 숲속으로 그 아들을 데려갑니다. 아들은 어디가 어딘지 모르지요. 왜? 눈 가리개로 눈을 가리고 있기 때문에. 그 아들을 아버지가 데리고 갑니다. 깊은 숲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숲속에다가 아들을 홀로 두고 아버지가 나옵니다. 아버지와 약속한 일정한 시간이 지난 후에 소년은 눈 가리개를 벗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울창한 숲속에서 자기가 버려져 있는 자기 자신의 모습을 13살 난 이 소년이 발견하게 됩니다. 그때부터 이 소년은 어떨까요? 그저 공포의 밤을 숲속에서 홀로 지새게 됩니다.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가족을 떠나본 적이 없는데, 부족을 떠나본 적이 없는데, 숲이 울창한 숲속에 자기 자신을 버리고 아버지가 떠난 거예요. 어디가 어딘지를 알 수도 없어요. 나뭇잎이 움직일 때마다 머리가 삐죽삐죽 서게 됩니다. 얼마나 두렵겠어요. 얼마나 무섭겠어요. 여기저기에서 동물의 울음소리가 들립니다. 금방이라도 늑대가 나타날 것 같습니다. 그런 긴장감을 가지고 그 기나긴 밤을 이 13살 난 소년은 지나게 되는 거예요. 굉장히 그날따라 긴 밤이었을 것이고 그날따라 굉장히 무서운 밤이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그 무섭고도 두려운 그 밤이 끝날 것 같지 않았던 그 밤이지만은 몇 시간이 지나자 희미해지기 시작하고 새벽녘이 밝아오기를 시작합니다. 빗줄기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꽃들이 보이고 나무들이 보입니다. 그리고 희미하게나마 길이 보이기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주위를 돌아다 보니까 갑자기 소년은 한 인물을 발견하게 되는데 자기로부터 불과 몇 미터 떨어진 가까운 곳에서 아버지가 활을 가지고 그리고 화살을 들고 자기 쪽을 향해서 겨냥하고 밤을 새운 아버지를 뒤늦게 발견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 사람은 누구냐? 바로 그 소년의 아버지였습니다. 바로 그 아들을 지키기 위해서 비록 몇 미터 떨어진 그곳에서 활을 가지고 화살을 가지고 밤을 꼬박 세우면서 자기 아들을 지켜주신 거예요. 이것이 소년의 아버지였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시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 아니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를 방치해두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서 일거수일투족 우리의 모든 것을 지키시면서 우리의 삶을 개입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아들을 숲속에 버려놓고 아버지는 잠을 잤습니까? 아니요. 아버지는 아들과 함께 온 밤을 지새운 것입니다. 소년은 홀로 있는 줄 알았지만 결코 홀로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홀로 있는 줄 알았지만 그래도 두려움을 가졌지만은 염려스러운 밤을 지냈지만 사실은 혼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그 소년의 위험 속에 함께 지키고 그 밤을 지새웠다는 거예요. 이러한 메시지가 바로 에스겔서가 보여주는 메시지예요. 우리가 위태로울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시다.
내가 위기를 당할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 개입하시는 그와 같은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보여주는 메시지가 구약성경 에스겔서라고 하는 메시지, 이 성경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에스겔서에서 바로 그 점을 발견해야 돼요. 우리가 아무리 위기를 당하고 우리에게 위험스러운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거기에도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 또 살아계셔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그와 같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에스겔서를 읽으면서 이 말씀을 통해서 그걸 절실히 깨달아야 위기를 당해도 평화로움을 간직할 수 있고 역경 속에서도 우리는 참 평안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에스겔서예요. 에스겔서를 우리가 보면 1장에서 몇 장까지 되어 있죠? 오늘 우리가 에스겔서 48장 마지막 절을 보았어요. 마지막 절. 그러니까 1장에서부터 에스겔서는 몇 장까지 구성되어 있다고요? 48장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에스겔서 1장에서 48장까지 기록되어 있는데 이 에스겔서를 크게 두 부분으로 구분할 수 있다는 겁니다. 1장에서부터 32장까지가 그 첫째 부분이에요. 그리고 33장에서부터 48장까지가 두 번째 부분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서는 이와 같이 1장에서 32장까지 33장에서부터 48장까지 이렇게 두 단락으로 구분되어 있는 것이 에스겔서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서 접근한다면 훨씬 더 이해가 더 쉬우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첫 번째 부분 에스겔서 1장에서 몇 장까지라고요? 32장까지. 1장에서부터 32장까지를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혹시 그 메시지가 뭔 줄 아십니까? 이 백성들이 보았을 때 1장에서부터 32장까지 내용에는 하나님은 거기에 계시지 않았다. 계시록 에스겔 1장에서도 32장까지 내용이 바로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계시지 않았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느꼈습니다. 정말 저들이 위기를 당했지만, 저들이 위험을 당했지만은, 정말 저들이 고난을 당했지만, 정말 저들이 역경 속에 있었지만은, 저들이 생각하고 저들이 느껴지기를 하나님께서 그때 자기들과 거기에 계시지 않았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이게 32장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나서 33장에서부터 48장까지가 두 번째 부분인데, 두 번째 부분은 뭐냐? 그때 하나님은 거기에 계셨다. 이렇게 내용이 구분되어 있어요. 첫째 부분 1장에서부터 32장까지 여호와께서 거기에 계시지 않았다. 그래서 32장까지 내용을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하나님의 징계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서 이 백성들이 몰락해가는 과정을 1장에서부터 32장까지를 통해서 이 백성들이 몹소 경험하고 몸소 이 백성들이 체험하는 거예요. 그 내용이 32장까지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두 번째 부분이 시작이 되죠. 두 번째 부분은 33장에서부터 48장까지 여호와는 거기에 어떠다? 계시다.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경험하고
이스라엘 민족이 몰락해가는 그런 과정을 경험하고 체험했는데 33장에서도 보니까 하나님은 거기에 계셨다, 이런 고백을 하게 돼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몰락했던 이 백성들이 다시 회복해 가게 됩니다. 그 회복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은 역사하셨다,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켜 주셨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몰락의 상황 속에서 다시 일어날 수 있었다,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33장에서 48장까지 내용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볼 때 그냥 보는 것도 좋지만 이렇게 내용을 어느 정도 알고 접근한다면 더 말씀을 이해하는데 더 쉬우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32장이 끝난 후에 33장 21절에 가서 보니까 이스라엘의 수도였던 예루살렘 성이 몰락하는 모습을 보고하게 됩니다. 자, 우리가 좀 넘겨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십시다. 33장 21절. 자, 21절 한번 보십시다. 자, 예루살렘 성이 몰락해 가는 그 모습, 마지막 함락의 소식을 듣게 되죠. 21절 시작. 우리가 사로잡힌 지 12째 해 10째 달 5째 날에 예루살렘에서 도망하여 온 자가 내게 나와 말하기를 그 성이 함락되었다 하였는데, 그래서 예루살렘 성이 적의 수중에 떨어져서 함락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적에게 포로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드라마의 마지막은 결코 아닙니다. 이것이 예루살렘 성이 함락을 했어요. 이스라엘이 몰락하게 됩니다.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이 백성들을 다시 회복시키시는 그런 자비하신 하나님의 은총의 드라마가 다시 시작되는 모습이 계속해서 36장을 통해서 이어지게 되는데, 자, 36장 33절로 넘어가서 보십시다. 36장 33절. 자,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자, 한번 보십시다. 33절, 34절, 35절까지 어떻게 회복되리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예언의 말씀을 귀구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33절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너희를 모든 죄악에서 정결하게 하는 날에 성읍들의 사람이 거주하게 하며 황폐한 것이 건축되게 할 것인즉 전에는 지나가는 자의 눈에 황폐하게 보이던 그 황폐한 땅이 장차 경작이 될지라.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에 황폐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의 성벽과 주민이 있다 하리니. 그래서 황폐하고 황무했던 이 성읍이 다시 건축된다는 겁니다. 아무도 사는 것 같지 않았는데 이제 사람들이 다시 모여서 그곳에 살게 될 것이라는 예언이에요. 여기에는 뭐가 전제가 되느냐?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면 이와 같이 너희들이 다시 회복하리라는 그런 예언의 말씀이에요. 회복의 절정으로서 예루살렘 성이 재건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도시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십니다. 그 도시의 이름이 뭐죠? 그 도시의 이름이 뭡니까? 그 도시의 이름 뭘 것 같아요? 그 도시의 이름
것 같아요? 따라서 하십시다. 여호와 삼마. 이게 그 도시의 이름이에요. 황폐하고 무너졌던 성읍을 저들이 회개할 때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성읍을 재건하게 하시고 사람들이 살지 못했던 그곳에 사람들이 다시 모여 살게 하시고 그 도시의 이름을 붙여주게 되는데 그 도시의 이름이 뭐냐? 바로 그 도시의 이름이 여호와 삼마. 삼마란 뜻이 뭐라고요? 거기에. 여호와 삼마란 뜻이 뭐예요? 여호와가 거기에 계시다는 겁니다. 여호와 삼마, 야훼 삼마 같은 말이에요. 거기에 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성이 재건된단 말이에요. 멸망하고 패망했던 이 성이 다시 회복되어진다는 겁니다. 아무도 살지 못하던 그곳에 사람들이 다시 모여서 살게 되리라는 거예요. 왜 이와 같이 되어지느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했다.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보세요. 그 성의 이름이 뭐라고요? 성의 이름을 붙여주신 분의 이름이 누구예요? 성의 이름이 여호와 삼마이고 그 성의 이름을 붙여주신 하나님의 이름이 뭐냐? 여호와 삼마. 똑같아요. 하나님이 그걸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오늘 48장 마지막 35절을 다시 한번 가서 볼까요? 35절 시작. 그 사방의 합계는 18,000척이라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오늘 본문을 주의 깊게 보았다고 한다면 그 성의 이름이 뭡니까? 그러면 여호와 삼마입니다. 이렇게 답변했어야 오라. 구구절절이 긴 본문도 아니고 단 한 절, 한 구절밖에 안 되는, 한 절밖에 안 되는 그걸 모르고 스스로 답답하다. 답답하다. 여러분, 오늘 이 여호와 삼마라고 하는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 몇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중에 오늘은 첫 번째 하나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분은 따라서 하십시다. 그분은 과거에도 거기에 계셨던 하나님이시다. 예, 그렇습니다. 과거, 현재, 미래를 공부할 터인데 오늘은 과거, 현재, 미래 중에서도 과거, 하나님께서는 과거에도 거기에 계셨던 하나님이시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공부하려고 합니다. 자, 이스라엘 민족의 이쪽 역사가 있는데 이스라엘 민족의 그 역사 속에서 그들이 경험했던 가장 어두운 과거, 이스라엘 민족이 경험했던 가장 어두웠던 과거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포로로 끌려갔을 때. 그래, 맞아요.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보면은 그들이 경험했던 가장 어두운 시절이, 어두운 과거가 언제냐? 포로로 타향으로 끌려가서 종살이하고 노예 생활을 하게 하는 것, 이것이 가장 어두운 과거였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어요. 그리고 얼마 되지 않아서 다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갑니다. 애굽에서는 몇 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고 바벨론에서는 몇 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게 되죠. 애굽에서는 약 한 430년, 보통 400년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애굽에서 가서 좀 더 이렇게 추앙을 받고 그랬더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러나 성경은 말하기를 애굽에서 저들은 노예 생활을 합니다. 노예 생활. 430년 동안 1년도 아니고 2년도 아니고, 그래서 저들이 지긋지긋한 노예 생활을 하게 돼요. 그리고 애굽에서 해방을 맞았어요. 그니 머지않아서 다시 바벨론에 또 포로로 또 끌려가야, 이번에는 몇 년 동안?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게 됩니다. 오늘 이 에스겔서 본문의 배경은 애굽에서의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하는 게 아니고, 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는, 그 노예 생활을 하는 그것을 배경으로 기록한 것이 에스겔서예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1년, 2년이 아닙니다. 무려 몇 년 동안? 70년 동안. 얼마나 절망적이었겠습니까? 정말 이 백성들이 7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면서, 포로 생활을 하면서, 어쩌면 저들의 그 모든 것이 바닥에까지 다 떨어져 있었어요. 절망의 자리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그래서 저들이 예상하지 못했는데, 상상도 못했는데,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진 저들에게, 그저 날마다 한숨 속에서 세월을 지새야만 한 저들에게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감격스럽게 바벨론에서 해방의 감격을 저들에게 얻게 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해방을 얻은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자유를 얻은 거예요. 그래서 저들이 기쁨을 가지고 흥겹게 찬송을 하면서 기쁨을 가지고 고향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여러분,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다가 자유를 얻고 고향으로 돌아오면서 저들이 얼마나 기뻐했고 얼마나 감격했던지 시편 기자는 이렇게 노래하고 있어요. 시편 126편을 한번 가서 볼까요? 시편 126편 1절. 얼마나 기뻤고 얼마나 감격스러웠던지 시편 기자는 뭐라고 설명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1절 한 절만 보십시다. 한 절. 뭐 다 보면 참 좋겠죠. 3절까지 보십시다. 아무리 힘이 들어도. 자, 126편 1절, 2절, 3절 시작.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70년 포로 생활하면서 절망의 나락에 떨어져서 희망이 없는 그 삶 속에서 어느 날 하나님이 삶을 개입하시고 저들에게 기쁘게 감격스럽게 저들에게 놀라운 해방의 역사를 허락하셨을 때 저들이 곡으로 돌아오면서 뭐라고 설명하느냐?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냈을 때 우리는 뭐하는 것과 같았도다? 꿈꾸는 것 같았도다. 얼마나 기뻐했으면 예측하지 못했던 이 기쁨이 저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노래하며 찬양하기를 우리가 그때 돌아올 때 꿈꾸는 것 같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뭐라고 찬양하느냐? 3절에 가서 보니까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큰 일을 행하셨다. 큰 일이 뭐예요? 우리가 말하는 대사라는 겁니다. 대사, 큰일, 큰일.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조그마한 일을 행하는 게 아니라 엄청난 일을 행하셨단 말이에요. 그 엄청난 일, 그 대사를 행하셨으니 우리가 어찌 기뻐하지 않을 수가 있고 우리가 어찌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있겠는가?
그들은 고국으로 돌아오면서 이렇게 찬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러한 일들이 있었어요. 자, 그런데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던 사건입니다. 이 백성들에게 이와 같이 감격스러운 그런 사건이 있었구나. 이 감격스러운 사실을 저들이 경험했구나. 그래서 누구도 자제하지 못하고 절제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엄청난 일이 저들에게 있었구나.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떤가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경험 가운데 이 백성들이 해방을 얻은 그때와 비교해 본다고 한다면 우리의 경험 속에서 그 사건을 찾아본다고 한다면 우리에게는 어떤 사건과 비교해서 생각해 볼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구원받기 이전의 상태를 뭐라고 묘사하고 있느냐? 노예 생활이라고 정확하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이전의 상태,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이전의 상태, 오늘 우리들에게 뭐라고 설명하냐면 그것은 노예의 생활이다. 요한복음 8장 34절에 가서 보니까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그랬어요. 성경은 구원 이전의 상태를 분명히 죄의 노예, 죄를 짓고 죄에 끌려다니다가 죽게 되며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그러한 존재였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한 인생을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어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은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셨어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은 그 아들을 십자가를 지게 하셨어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은 그 아들을 우리 대신 심판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 대신 그분을 희생하셨어요. 그리고 이제는 누구든지 그분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 놀라운 사건을 허락해 주신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 구원의 사건이다. 이 구원의 사건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하느냐? 이것을 구속이라,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구속이라고 하는 말의 뜻이 뭡니까? 값을 치룬다, 그러한 뜻입니다. 우리는 죄의 종이었습니다. 우리는 죄의 노예였습니다. 이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가 되었던 것처럼, 이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노예가 되었던 것처럼 우리가 구속을 당하고 죄의 노예의 삶을 살았지만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시키고 하나님이 바벨론에서 출애굽을 시켜서 해방을 얻게 하셔서 저들에게 자유를 얻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오늘 이 시대 우리에게 자유를 허락하셨단 말이에요. 이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가, 이 자유가 얼마나 귀한가, 그것을 한다면 오늘 이 백성들이 경험한 그대로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아도다 우리도 그 경험이 있어야 되겠고 그 체험이 있어야 되겠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사를 행하셨도다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와 같은 은혜, 그와 같은 축복이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서 자유케 한다라고 하는 말의 뜻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해서 생명을 버리셨고 피 흘려 주심으로 피값으로 저와 여러분이 죄로부터 이제는 자유로워졌다, 그런 뜻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일들을 보면은 참으로 많아요. 그 감사할 이유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고 희생하셔서 죄값을 대신 지불해 주신 거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와 우리를 비교해 볼 때 우리가 어찌 그리스도와 비교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만큼 사랑했는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버리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시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엘리 엘리 나마 사막다리,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버리셨단 말이에요. 나와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맞바꾸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내가 죽을 자리에 죽으신 것이고, 우리는 그리스도가 영광을 받을 자리에 하나님의 자녀라 하나님의 아들이라 영광을 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거예요. 이제는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돼요. 주님처럼 살아야 돼요. 와, 주님이 나를 대신해서 죽어주셨기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구원의 사건을 통해서 좀 더 감사하고 좀 더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장 힘들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장 어려울 때, 우리가 정말 포로가 되어가지고 신음 속에 살고 있을 때 우리의 작은 신음까지라도 듣고 계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자리에 우리에 함께 하셔서 우리를 구원의 계획을 가지시고 실천하셨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안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어요.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을 수 없어요.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하나님을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비록 사랑하는 백성들이 하나님을 거역했지만 고통당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은 결코 외면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고통 중에도 거기 계신 하나님이세요. 자, 우리가 성경 한 구절을 더 볼까요? 출애굽기 3장을 가서 한번 보십시다. 3장 7절을 볼까요? 3장 7절 84쪽 구약 성경입니다. 3장 7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8절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하나님을 거역해서 애굽에 종살이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곳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곳에서 신음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들이 부르짖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의 고통, 그들의 신음, 그들의 부르짖음까지라도 듣고 계시는 그와 같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느냐? 7절에 보니까 고통을 분명히 어떻게? 고통을 분명히 어떻게? 보고. 그래서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그랬어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어두운 밤이라 할지라도, 여러분에게 고통스러운 밤이라 할지라도, 여러분에게 죄악의 밤이라 할지라도 그분은 거기에도 계신다. 거기에도 보고 계신다.
여러분이 절망적 상황에 있어도 하나님은 거기에도 계신다. 이런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이름을 뭐라고 계시하고 있느냐? 나는 뭐다? 여호와 삼마다. 너희들이 고통을 당할 때 나는 너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신음할 때도 내가 너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내가 절망하지만 내가 그 절망 속에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는 여호와 삼마다.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에게 이렇게 계시해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왜?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요. 고통을 당할 때 하나님이 아니 계신가 보다. 절망적 상황에 놓여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셨는가 보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 서글프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결코 이 백성을 버리지 않았다. 하나님은 결코 이 백성을 외면하지 않는다. 그들이 어떠한 신음과 고통 속에 있어도 하나님은 거기에도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진노하는 방법, 징계하는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 징계가 뭐냐면 1단계라고 말할 수 있는데 가뭄이 든다는 거예요. 가뭄. 그 다음 2단계가 뭐예요? 전염병. 3단계가 뭐예요? 포로로 끌려가는 거예요. 성이 멸망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징계의 방법이야. 그러니까 이민족이 애굽으로 종살이를 했다,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다, 전부 다 죄의 결과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방인들을 통해서 이 백성들을 정신 차리도록 몽둥이로 징계하는 거야. 이 백성들을 징계한 방법이란 말이에요. 그것이.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거역했어요. 이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어요. 그래서 그 죄값으로 노예 생활하고 고통을 당하고 신음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들과 함께 있다는 거예요. 고통 중에도 함께하고, 좌절 중에서도 함께하고, 절망 중에서도 함께하고, 어두운 밤에도 함께하고. 이 사실을 믿는다면 결코 일시적인 절망은 있을는지 모르지만 영원한 절망은 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바로 그거예요. 그걸 잃어버리지 말아라.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은 너희들을 버리지 않는다. 너희들과 함께한다. 그 이름의 뜻 뭐라고요? 여호와 삼마라. 그런 겁니다. 얘들아, 너희들에게 어두운 과거가 있었지? 하나님은 과거에 거기에도 함께 계셨다. 그분이 함께 했기에 너희들은 이처럼 다시 회복할 수 있었고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지 않겠니? 그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지 않겠니? 이것이 오늘 본문이 주시는 그런 메시지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와 삼마라고 하는 말, 하나님은 거기에 계시다. 거기에도 계셨다. 과거에 보면 거기에도 계셨다. 또 오늘 현재로 본다면 오늘 여기에도 계신다. 또 미래로 본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미래에도 계실 것이다. 이런 믿음의 확신을 가져. 그래야 돼. 그래서 하나님이 이 이름을 우리에게 따로 계시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안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힘이 들어도
여호와로 인하여 극복하고 승리해서 주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결서 48장